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모여서 주님께 예배와 경배를 드리고 또 다른 지체들과 교제를 나누고 또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려고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때 주님께서 지혜로 임해 주셔서 저희들이 올바로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주님 오실 때까지 저희들이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주님 지켜서 주님을 또 기쁨 가운데 만나뵐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살펴봤고, 예,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평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 다 끝까지 못 봤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살펴보고 이제 오늘의 공부할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계시록 20장 끝부분부터 21장 또 22장 앞부분까지 살펴봤습니다. 22장 3절, 4절 계속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이제 그 나무의 잎사귀들, 생명나무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그래서 이 생명나무가 창세기 앞부분에 나오고 이제 계시록 뒷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생명나무가 전혀 등장하지를 않아요. 그 중간에서는. 그래서 이 생명나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가장 큰 것은 이 낙원의 위치인 것 같아요. 낙원의 위치. 그래서 처음에는 낙원이 이 지상에 있었어요. 아담과 이브가 있었을 땐 낙원이 지상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에덴이었죠. 그래서 낙원이 지상에 있었는데 그 가운데는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아담과 이브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낙원이 옮겨지게 됩니다. 낙원의 위치가. 그래서 낙원의 위치가 옮겨졌다가 나중에 새 예루살렘이 도래할 때 보니까 새 예루살렘 안에 생명나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낙원이 바로 낙원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지하로 옮겨졌다가, 그렇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그러니까 지하로 이제 사람들이 옮겨진 거겠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새 예루살렘에, 나중에 계시록에 보니까 새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새 예루살렘이 이 땅으로 내려올 때 낙원이 같이 내려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끝부분에 잠깐 살펴봤었고, 3절, 4절 계속 이어서 보시면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가 그것 안에 있으리니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안에 있으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계시록 22장 3절, 4절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와서 모든 저주가 끝나게 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주님의 얼굴을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주님을 섬겨도 주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는 없잖아요. 이제 이때는 직접 보게 될 것이에요. 5절과 6절에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등잔불이나 햇빛이 그들에게 필요 없으니. 근데 이제 새 예루살렘에서는 밤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빛을 비추는 것이 지금처럼 태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빛을 비추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예루살렘 중앙에 계시고 거기서 빛을 비추시죠. 그럼 새 예루살렘은 하나의 큰 성인데 엄청나게 큰 성이죠. 그러니까 시티지만 그 성 전체가 유리로 되었기 때문에, 수정 같은 보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비치게 됩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서 빛을 비추면 전 우주까지 다 비추게 돼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더 이상 밤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지구니까 새하늘과 새 땅도 지구잖아요. 그럼 한쪽에서 빛을 비추면 반대쪽엔 계속 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근데 아마도 반사하는 무엇인가 있을 수 있겠죠. 반사하는 무엇인가 있어서 빛을 또 비춰줄 수 있을 거예요. 계속.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성경에선 새하늘과 새 땅에선 더 이상 밤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 러시아 같은 데 가면 그 여름에 밤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시기 때문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빛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이르기를 이 말씀들은 신실하고 참되도다. 주 곧 거룩한 대언자들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것들을 보이시려고 자신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더라. 그래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여기서 이제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젠 초청이 이루어지게 돼요. 예루살렘의 성경에서 이제 계시록에서 모든 걸 다 끝내는 책인데 계시록에서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이 이뤄질지 대환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엔 이제 불못과 불호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제 모든 역사를 끝내고 이제는 초청하는 그러한 자리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지옥보다는 하늘나라를 선택하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초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부분이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이렇게 많이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I come quickly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빠르게 오겠다 이 말씀이에요.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습니다.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1년 후에 오실지, 100년 후에 오실지, 1000년 후에 오실지 알 수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아버지의 권한에 넘겨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재림하실지는 아버지께서 결정하실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결정하시면 예수님께서 바로 속히 오시는 것이에요. 셋째 하늘에서 지구까지 속히 오시는 것입니다. 퀵클리, 정말 빠르게 오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예수님께서 오시려고 했을 때 바로 오시기 때문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준비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예,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평안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갑자기 이제 하늘나라 지옥에 대해서 살펴보다가 이제 하나님의 평안이라는 주제가 나왔습니다. 영어로는 peace of God인데 하나님의 평안도 되고 하나님의 평화도 되고 평강, 화평.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는 한글 성경에선 문맥에 따라서 이 peace라는 단어를 평안, 평강, 화평, 평화 이런 식으로 여러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 같은 뜻이에요. 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 문맥에 따라서 뉘앙스가 약간 다른 것 같은데 개인적인 경우에는 이 평안이라고 번역한 것 같아요. 그 어떤 국가적, 전 지구적은 또 평화 이렇게 번역한 것 같고, 그렇죠. 지구가 평안하다. 뭐 말은 되는 것 같은데, 근데 하여튼 지구에 관해서는 평화라고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개인에게 있어서는 평안이라는 단어를 쓴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왜 하나님의 평안이라는 단어가 나왔는지를 생각해 보니까, 왜 이 평화에 대한 주제가 갑자기 나왔는지를 생각해 보니까, 이제 새하늘과 새 땅, 또 그 전에 또 새 예루살렘, 여기서는 당연히 평화롭게 지내게 되겠죠. 평화롭게. 그래서 이 평안이라는 주제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볼 주제는 그것과는 또 약간 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지구적인 어떤 평화가 도래하게 될 것인데,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것은 그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평안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이 더 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서 살아 계셨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이제 그 사실 자체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우 적은 사람들이겠죠. 예수라는 사람이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의 유대 땅에서 있었다. 이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주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했었다. 2000년 전에. 그 사실은 다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실존을 의심하는 사람은 적지만 그분이 어떤 존재였는지에 대한 논쟁은 많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인간이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더 많겠죠. 어떤 사람들은 그저 좋은 사람이었다고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저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는 사람들이었다고 적극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요즘은.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언자였다고 하고, 그렇죠. 예언자. 주로 무슬림들이 이렇게 믿어요. 예수님을 예언자라고 믿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위대한 스승이었다. 이건 이제 보통 이 세상에 사는 보통 사람들이 뭐 인류의 4대 스승, 4대 성인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치부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나 자신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위대한 스승이라고는 할 수 없겠죠.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시고 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저의 신앙 고백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많은 목사들과 또 랍비들, 무슨 사제들, 예언자들, 점쟁이들, 심지어는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까지도 이러한 사실을 믿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믿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으면서 자기는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던지 아니면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믿던지 여기든지 해야 되겠죠. 그분의 말을 믿지 않으면서 그분을 위대한 스승이라고 부르는 것은 모순적인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거짓말이지만 그렇지만 그분은 좋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또 이제 예수님 자체에 대해서도 이 세상에서 논란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기독교계에서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서 오신 이유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들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소위 이 세상에서 종교라고 부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의하면 그것이 기독교든 아니든 예수님은 단순히 종교를 만들러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자신이 살아있는 생명의 빵이고 생명의 물이고 세상의 빛이고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주님을 믿든지 아니면 거부하고 거짓말쟁이로 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해마다 겨울이 되고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그 캐롤 같은 게 많이 울려 퍼지잖아요. 그래서 땅 위에는 평화가 있고 사람들에게는 호의로다 뭐 이런 그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지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성경을 인용하는 경우가 가끔씩 이렇게 있는데 캐롤에 성경 가사가 나올 때가 있어요. 성경 구절이 가사로 나올 때가 있죠. 그런데 항상 일부분만을 인용한다는 것이죠. 나머지 일부분은 인용하지 않고. 이 세상은 한 번도 성경을 제대로 인용한 적이 없어요. 인용한 적이 있긴 하지만 제대로 인용한 적은 없어요. 항상 절반만 인용하든지 아니면 문맥을 무시하고 일부만 인용해서 원래 문맥이 말하는 것과 정반대의 것을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전쟁과 범죄와 폭력을 멈추게 하려고 오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한 생각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그러니까 초림하셨을 때는 처음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이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오신 것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개인에게 평화를 주러 오셨어요. 처음 초림하셨을 땐. 이 땅 위에서 이 세상 안에서는 참된 평화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믿는 자들 개인에게 평화를 주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예수님께서 오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오셨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평화롭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평화롭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실패자로 여기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또 교회의 목적도 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로 인해서 막 더 소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교회 자체에 대해서 큰 소란이 일어날 때도 있고 그렇죠. 요즘 막 뉴스에 나오잖아요. 어느 큰 대형 교회에서 소란이 있고 서로 막 싸우고 그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평화로워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에 평화를 주지 못하고 자기 자신도 평화롭지 못한 걸 보니까 교회도 실패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다는 것이죠. 여기서 오늘 이 평화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 개인에게 평화를 주시러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평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웃과 직장 동료들 또 친구들에게 그 평화를 전달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주신 평화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일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으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또 어떤 교제를 나누고 있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원하지만 예수님과 어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는 않아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원하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주관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일은 불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선물을 주시고 평화라는 선물을 주시고 떠나버리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선물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단순히 선물만 주고 떠나버리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집으로 와서 또 여러분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머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선물을 주는 분을 거절한다면 선물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방금 처음에 인용한 구절이 있는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시면은 10절에부터 보시면 천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세상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가져왔노라.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본문에 보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어요. 11절에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말하겠다 하고 한 말이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이 얘기였어요.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평화가 임했다는 게 기쁨의 소식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게 기쁨의 소식도 아닙니다. 기쁨의 소식은 구원자께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값을 치러줄 누군가가 왔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천사가 전한 기쁨의 소식인 것이죠. 12절에 계속 이어서 보면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니 곧 너희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라 하매 갑자기 하늘의 군대의 무리가 그 천사와 함께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로다 하니라. 이 구절이 14절 맨 뒤에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만 띄어서 사람들에게 호의와 굿윌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평화가 있을 것이다. 이 구절만 띄어서 사람들이 인용한다는 것이죠. 앞에 있는 부분은 빼먹고 이 부분만 자기들이 봤을 때 좋은 부분만 인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부분이 와야지 뒤에 있는 부분도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평화를 갖게 되려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건 하나님께서 오신 이유가 예수님께서 처음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믿는 사람들 개인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평화를 누리게 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모든 사람들에게 다 평화가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사람들 간에 평화가 있는 게 그 다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영광을 받으시고 나서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이 도래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에 통치하시고 새 예루살렘이 도래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 있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 세상에 평화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 지구적인 평화가 임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그 전에는 지금은 초림하시고 나서 지금까지 지금 이 시대에는 전 세계적인 전 우주적인 평화가 도래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에요.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평화를 소유하게 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장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먼저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땅에서 사람들 간에 평화가 있게 되는 것인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것은 싫어 자기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쏙 빼버리고 땅에서 서로 평화를 가지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기 전에 이 땅에는 평화가 찾아올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려고 어떤 종교인들, 무슬림, 유대인들, 아랍인들, 또 중국인들, 미국인들 이런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봐야 이 땅에 평화는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면 그러한 바람은 망상이 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평화를 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천년왕국에서 통치하시기 전에는 이 땅에 평화가 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 역사를 돌이켜봐도 사람들의 바람은 망상이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한 이 세상에는 결코 평화가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개인이 평안을 소유할 수는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이나 세상은 전체적인 것이고 개인은 한 사람, 개인적인 것이죠.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 사람이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평안을. 온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온 세상이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어떤 걸 생각해 보면 이상한 게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불교나 이슬람이나 그 어떤 종교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그걸 안 믿는 사람들은 편협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왜 다른 종교는 나쁘다고 그러고 당신의 종교만 좋다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종교보다 훨씬 더 좋다고 그러면 편협하다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편협하다고 말하는 그 말 자체도 편협한 말이에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그렇게 교회를 편협하다고 비평하는 사람도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비교하고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비교하고 평가하죠.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종교들을 비교하고 평가를 한 것이에요. 그랬더니 다른 종교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더 낫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죠. 그렇죠. 다른 종교가 훨씬 더 좋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건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종교를, 성경과 다른 종교를 비교하고 평가한 것이죠. 그랬더니 사람들은 우리를 편협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편협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사실은 편협한 것이란 것이죠. 왜 그러냐면 사람들도 항상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평가를 하고 비교를 한다는 것입니다. 비교하고 평가를 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맥주 중에, 술을 안 마시지만 저는 술을 마시는 사람 중에 어떤 독특한 한 종류의 맥주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소주는 더 심한 것 같아요. 어떤 한 종류의 소주만 마시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또 담배도 마찬가지. 그렇죠. 담배 심부름 시켰는데 자기가 원하는 담배가 아니라 다른 걸 사놓으면 막 화를 내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한 종류만 선호하는 것이죠. 한 종류의 담배만 선호하는 것이요. 어느 한 종교가 다른 종교보다 낫다고 하면 편협한 것이라고 하면서 어느 한 맥주가 다른 맥주보다 낫다. 아니면 어느 한 담배가 다른 한 담배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것도 편협한 것이란 것이죠. 그렇죠. 광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TV에 나오는 광고들. 어느 특정한 제품이 다른 제품보다 뛰어나다고 선전하는 게 바로 광고죠. 그렇죠. 모든 제품들이 다 좋습니다. 이렇게 선전하는 광고는 없어요. 모든 세탁기가 다 좋습니다. 이렇게 선전하는 광고는 없어요. 그렇죠. 다른 회사의 세탁기보다 자기네 회사의 세탁기가 더 좋다고 선전하기 위해서 광고를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런 광고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네 제품 외에 다른 회사의 세탁기를 쓰는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고려하면서 광고하지는 않겠죠. 그렇죠. A라는 회사의 세탁기가 좋다고 광고를 하는데 그럼 B 회사의 세탁기를 쓰는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을까봐 염려하면서 광고하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런 광고를 보면서 저 광고는 참 편협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어요. 그런데 유독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선전하는 것에는 편협하다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이건 위선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선호하는 게 있고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다른 사람들한테 추천하는 게 있어요. 근데 유독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추천하면 그것은 싫어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사람들이 싫어하면서 자기들도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영역에선. 결국 위선자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에 위선자들이 있다고 그렇게 비평을 하는데 교회에만 위선자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도 위선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른 모든 종교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뛰어나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믿음을 편협하다고 하면서 다른 제품보다 자신이 선호하는 제품이 뛰어나다고 믿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위선이라는 것이죠. 이사야 57장을 보시면 57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악한 자들은 안식하지 못할 때에 요동하는 바다 같아서 그들의 물은 진흙과 오물을 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7장 20절에서 사람들이 내는 것이 진흙과 오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더러운 것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의하면.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더러운 것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이 세상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그렇죠. 이런 건 뉴스만 봐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런 말이 있어요. 담배는 친환경적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담배는 친환경적이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담배가 친환경적이라니. 그렇죠. 근데 그 말 저도 처음 봤을 때 이상했는데 풀이를 보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담배가 왜 친환경적이냐면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은 사람인데 그 사람의 수명을 단축시키기 때문에 빨리 죽이기 때문에 담배가 친환경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담배가.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환경을 오염시키는 건 담배가 아니라 담배도 오염시키지만 사람이 더 오염시킨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을 빨리 죽이면 그만큼 환경이 좋아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담배가 친환경적이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5장에서 무엇이든지 입 안에 들어가는 것은 배로 들어가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그것들을
그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히는데, 왜냐하면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요. 예, 그러면서 우리가 이사야 57장 20절을 봤는데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사악한 자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어떤 더러운 잡지가 사람의 마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자체가 더 더럽다는 것이요. 그런 것들이 있는 한 이 세상에는 평화가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라디오에서 어떤 더러운 음악이 나오고 극장에서 더러운 영화가 상영되는 한 이 세상에는 평화가 올 수 없다는 것이요. 음행과 간음과 온갖 더러운 일이 존재하는 한 이 세상에는 평화가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평안을 소유하지 못한 이유가 그들이 악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한 평화가 올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는. 어떤 가정에 구원받은 부모와 구원받은 자녀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 그 가정에는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평화가 있다는 것이요. 왜 그 가정에 평화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으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으로 인해서 찬양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가정에 평화가 있다는 것이요. 평화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드리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 수 있어요. 거듭났든지 거듭나지 않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만 평안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꼭 대단한 성공을 했을 때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 대단한 성공을 했을 때만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어요. 성공을 해도 찬양을 드릴 수가 있고 실패를 해도 찬양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공을 해도 영광을 돌릴 수가 있고 실패를 해도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아보시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요. 근데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게 꼭 노래를 하는 것만이 찬양은 아닙니다. 그렇죠. 성경에선 찬양의 정의를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앞에서 노래하는 것만이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왜 목이 아픈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데, 그럼 목이 아픈 사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게 되는 거죠.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데, 성경에 나와요. 다 나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에요. 아픈 사람도 감사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 그럼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평화가 있는데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평화가. 예레미야서 6장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와 있어요. 먼저 예레미야서 6장에 있는 평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화가 어떤 평화인지. 여기에는 오늘날 기독교계에서 유행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좋아하는 달콤한 사탕발림 같은 것들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예레미야 6장에 보시면 14절에 그들이 또한 내 백성의 딸의 상처를 조금 고쳐주고는 평안이 없는데도 말하기를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였도다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마음을 상하게 해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외로움을 느끼고 좌절하고 병들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조금 고쳐줄 뿐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세상이 준 것은 진정한 평안이 아니라 저주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만이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다음 세상에서도 진정으로 평안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참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참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지 아세요? 13절에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서 6장 13절에 보시면 이는 그들의 가장 작은 자로부터 그들의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다 탐욕에 빠지고 대언자로부터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다 거짓으로 행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진정한 평안을 얻지 못하고 거짓된 평안을 얻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단순한 복음의 진리를 전하지 않는지 아세요?
왜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고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음 이후에 있을 어떤 지옥불의 고통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복음의 진리를 모른 채 죽어가고 있는지 아세요? 왜 수많은 교회들 또 목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기만 하면 값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의 진리가 전파되지 않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금전적인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하나님의 사람, 증인, 설교자, 예언자, 대언자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를 그렇다고 하면서 무슨 말을 해야 금전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계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무슨 말을 하면 헌금이 들어오지 않고 또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지도 잘 알고 있어요. 불행하게도 오늘날 수많은 목사들의 마음에는 한 가지 생각만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떻게 하면 교회의 크기를 키울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야 더 많은 헌금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겠죠. 오늘날 많은 교회의 첫째 가는 존재 목적이 돈이 되어버렸어요. 안타깝지만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시면 많은 설교자들이 평화의 왕 대신 거짓된 평화만을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에서는 그 이유가 바로 돈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설교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아닌 사람들 간의 평화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서는 그 이유도 돈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시면 세상이 주는 거짓된 평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 보시면 2절까지 그러나 형제들아 그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도둑이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시는 것이 도둑같이 오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도둑은 보물을 훔치러 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 보물과도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았기 때문에 보물 같은 존재가 된 것이죠.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둑같이 오시는 것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빨리 오셔서 저를 이곳으로부터 데려가시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3절에 계속 이어서 보시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괜찮은 것처럼 예수님 없이 살아도 괜찮은 것처럼 그렇죠. 아니면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처럼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고 하면 싫어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면 교회 오지 않겠죠. 또 사람들이 교회 오는 사람도 돈을 내지 않겠죠. 헌금을 하지 않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듣기 좋은 얘기만 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얘기가 바로 평안하다. 지금 그렇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 아이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깨어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제 올지 알고 있기 때문에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나 깨어있다면 도둑같이 오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깨어서 있다면 그렇죠. 그렇다면 갑작스럽지 않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거짓 평안을 줍니다. 거짓된 평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평안을 가져오는 구원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미가서 5장에 보시면 미가서 5장과 이사야 9장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에 보시면은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평안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평화가 단순히 물질적인 것도 아니고 어떤 추상적인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평화가 단순히 누군가에 의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화는 어떤 상태가 평안한 것, 이것을 평화라고 불러요. 그렇죠. 전쟁이 없고 예를 들면 다툼이 없고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말 그대로 안락함 가운데 평화롭게 거하는 것, 이걸 평화라고 불러요. 근데 성경은 그걸 평화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있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성경이 생각하는 것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의로움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어떤 죄를 짓지 않고 그렇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그런 것을 의로움이라고 불러요. 어떤 추상적인 것, 죄를 짓지 않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그렇죠. 추상적인 것을 의로움이라고 부르는데 성경에선 어떤 추상적인 것을 의로움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성경에선 추상적인 것을 의로움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성경에선 무엇을 의로움이라고 부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로움이라고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라고 불러요.
하나님께서 의롭게 행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죠. 그렇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는 평화도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인격체가 평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하나의 인격체, 영어로 하면 person, individual, 어떤 개인이 평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평화는 인격체예요. 그러므로 그 인격체를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5장을 보시면 제가 5장 5절 앞부분까지만 읽어볼게요. 또 그가 주의 능력과 주 자기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으로 서서 먹으리니 그들이 머물리로다. 이제 그가 크게 되어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 사람은 화평, peace거든요, 영어로. 이 사람은 화평이 되리라. 어떤 한 사람이 peace, 평화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평화가 바로 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성경에 의하면 평화는 어떤 운동, 그러니까 무브먼트가 아니라 한 사람의 개인, individual, 어떤 한 사람이 평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어떤 종교나 기관이나 정신이나 감정이 아니라 인격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선 평화가 person. 이사야서 9장을 보시면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9장 6절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조언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평화를 원하신다면 즉시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전쟁 가운데서도, 폭탄이 터지는 가운데서도, 총알이 빗발치는 곳에서도, 구급차에 실려가는 중에서도, 또 병원 중환자실 병상 위에서도, 안 좋은 이웃이 이사 왔다 할지라도, 최악의 정치인이 정권을 잡았다 할지라도, 이 세상 곳곳이 부패하고 썩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평화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이 변하지 않아도, 이웃이 변하지 않아도, 직장이 변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평화를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인격체이신 한 분을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은 평화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한 아이로 태어나셨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분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영존하는 아버지라고 불리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혼들을 구원하고 소유하고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이분은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닌가요? 폭풍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의하면 평화란 문제가 없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평화란 사방에 문제가 있지만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신 이유가 폭풍을 잠잠케 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함인 줄 알았기 때문에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신 이유는 모든 문제와 폭풍 가운데서 자신의 날개를 펴서 그 아래로 피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는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2000년 전에 오신 이유예요. 그 나중에 다시 두 번째 오실 때, 재림하실 때는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시기 위함인 것이죠.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개인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주시는 이 평화로 인해서 어떠한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평안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평안으로 인해서 문제에 부딪히고 일이 잘 되지 않아도 모든 것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평안은 인간의 이해력을 뛰어넘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그러므로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 의하면 평화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평화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의인 것처럼 그리스도가 평화이시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평화를 가져오기 위함이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사람들은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는 그러한 말씀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신 것은 군대를 해산시키고 전쟁을 종식시키려고 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신 이유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에 보시면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 같은 고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분은 나의 평안이시다, 나의 화평이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사회와 국가로 인해 마음이 불편하고
또 걱정으로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한 이러한 모든 혼란과 문제 속에서도 저는 평안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마음에 평화를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좋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과는 상관없이 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저는 제 마음에 평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평화가 되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평화도 되셨으면 합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화를 얻을 수가 있어요. 또 그러한 사실을 온 세상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참된 평안을 소유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참된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을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하나님께 먼저 영광이 돌아가야지 그 다음에 이 세상에 평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때가 오면 나중에 오겠죠. 천연왕국이 도래하면. 그러면 이 세상 전체에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에요. 근데 그 전에 어떠한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그 개인에게 평화가 찾아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노래와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노래를 부르면서 찬양을 드릴 수 있지만 노래하지 않고도 찬양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또 성공했을 때 감사할 수가 있겠죠. 또 실패했을 때 감사할 수가 있어요. 재능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그냥 내가 살아 숨쉬는 것 자체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살아서 숨쉬고 있는 사람 누구라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안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 예루살렘과 관련해서 새 예루살렘은 어떤 전 우주적인 평화라면 새 예루살렘이 도래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개인적인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새 예루살렘의 위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시간엔 이제 총 정리하는 의미에서 좀 더 지옥과 천국에 대한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부분들을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